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잘 버티고 계세요? 잘 안 버티십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볼 건데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고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 로마서 해석이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스스로 반문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건 없다. 그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스러운 반문론은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냐? 당연히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대인이 된다는 게 아무런 장점이 없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사실은 혜택이 있는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익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유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심판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 똑같다고 해서 유대인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반론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 반론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자니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고 그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로가 어떻게 답을 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 복음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 핵심이 뭐죠? 바울의 복음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도 생각하는 의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럼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의로운 거냐?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겼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려버릴 거냐? 이런 의문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은 그 사람들이 꼭 한다는 의문보다도 바울 자신도 과거에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원래 자기의 바울과 그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와 비슷한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의 출발점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사람들도 똑같은 의문을 던집니다. 나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하고 싶고 그런 의문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거 반론할 수 없다면 저 바울의 복음은 거짓이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다닐 동안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부닥쳤던 많은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 속에서도 항상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로마서를 쭉 공부해 가면서 로마서의 모든 논리들이 이 질문의 바탕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반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로마 전체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우리 나중에 가서 로마서 보면서 바울이 저런 말을 왜 하지?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다시 반론으로 돌아보면 이런 반론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한 바울의 답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가? 첫 번째 의문이죠.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많은 약속을 하셨다. 구약, 약속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약속을 다 어겼다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어기시는 거냐?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하는 거죠. 한쪽이 어기면 다른 쪽도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죠? 내가 집을 팔겠다. 돈을 주겠다. 한쪽이 돈을 안 줍니다. 나 집 안 팔아야죠. 그게 보통 일반적 언약인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바울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는 거냐? 그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이제 버려버리는 거냐?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 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냐?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그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옳은 것이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어차피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 존재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심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친다면 그 시험은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다 떨어지는 시험이다. 100%. 그런 시험 우리가 왜 치냐? 이런 생각도 비슷한 거죠.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번째 반론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엄청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많이 약간 좀 박수치기도 하고 약간 열공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들이 실제로 율법을 안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너의 논리에 따르면 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은혜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많이 찾아지 않겠는가. 이런 반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반론 전혀 생각을 안 해보세요? 가끔 하십니까? 우리 이제 많이 부닥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들이 쉽지 않고요. 이 답변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죠. 첫 번째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반문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바울이 전에 말하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유익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의 답변은 없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다. 유익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유익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박스 먼저 보시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와 약속,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 이게 작은 혜택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든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다. 물론 책임도 따르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만약에 우리가 볼 때 구약이 다 어느 나라 말로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성경을 번역해서 보고 있죠. 그러면 그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 가서 아주 머리 아픈 게 히브리어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 본 글자들 배우는 게 그것처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이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써졌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미천 년 동안 받아와서 그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 있는 거죠. 동시에 여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말씀을 잘 보관해서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구약이 쓰여진 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문헌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임을 잘 지켰죠. 나름대로는 말씀을 잘 보관해서 전 세계에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유대인 유익이 왜 없냐? 많다. 첫째,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죠? 이 이야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반론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 어겼는데 하나님도 약속을 어겼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어겨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 그 계약 파기한다. 파기하기 때문에 나 이스라엘 민족 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는 구원이 없는 거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지 못하고 그들의 약속을 어기고 막 깼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님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믿으심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신실하다 그런 의미죠. 우리 표준 번역에 보면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구약과 신약이 양쪽의 계약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계약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계약을 깨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신앙이고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밑에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느냐? 그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참 놀라운 말씀이 26절에 가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면 전부 다 100% 다 구원받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상당수가 믿을 것이며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100%가 다 구원받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동일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그럼 그들은 구원받을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을 봐라. 구약을 봐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그 민족을 잘 지키시고 버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아닌 거 알지 않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리고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결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항상 신실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질문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구약을 인용합니다.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바울이 시편 51편을 인용하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에 빠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시편을 보면 모태 중에서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죄의 정욕에 내가 사로잡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설령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때에도 그분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혼내주거나 미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할 때에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벌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 걸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벌하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벌하신다. 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주의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놔두시든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왜 우리를 벌하시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론은 세 번째 반론과 같은 반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 맞냐? 밑에 박스에 보시면 만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이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풀었으면 바울 자기 논리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논리를 따라서 말해보면 이런 뜻이다.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 불의하다.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시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들에게 약속을 할 때 창세기 보시면 사람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했지만 동시에 심판의 약속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영생이 있을 것인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다.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데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구원을 하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약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속에는 우리의 벌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그런 약속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그분이 불의하시거나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나쁘게 보시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금방 들으면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 들으면 저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린 지금 이제 복을 많이 들어서 좀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들을 때는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그럼 심판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이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성품 속에 들어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 성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심판의 반대가 뭐죠? 구원이고 구원은 바로 영생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이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불완전한 우리들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원래 창조할 때 주고 하셨던 그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100년만 살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재림 때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는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거에 반대해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100년 뒤에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 그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진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자, 불에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낙엽을 모아서 불에 던지면 다 타고 사그러지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낙엽들을 모아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낙엽들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낙엽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구원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희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저희 모든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항상 기쁨과 소망에 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이 실제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구원을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럼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고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반론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이것도 참 놀라운 반문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도 이 네 번째처럼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나의 노력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적당히 살아도 되잖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선택된 인간이라면 내가 왜 굳이 힘들게 노력하겠는가. 적당히 살고 어쩌면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좀 편하게 실컷 막 나서서 짓는 건 아니지만 대충 편하게 살면 어떻겠느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은 전혀 안 드시나 봅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알고 있지만 그거는 복음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고 내가 지금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반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도 반율법주의를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 너무 열심히 지키죠.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듣자 하니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다면 너 말이 맞다면 우리 율법 안 지키겠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바울 너의 말이 반율법주의 아니냐? 라고 지금 그렇게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게 반율법주의가 아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또 내 삶의 지침으로서 지켜가는 게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정신을 잘 이해하세요? 그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세요. 내가 헌금 내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그 모든 삶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방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킨다. 이게 몸에 실천이 잘 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의 진짜입니다. 진짜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선수가 되면 손흥민이가 축구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남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인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 그렇게 축구를 하는 것하고 남들과 경쟁과 상관없이 나는 축구를 즐긴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최대한 발휘한다. 그런 마음으로 축구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맞는 거죠? 당연히 후자가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쉽죠. 그럴 때 손흥민은 정말 행복하고 또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항상 남과 경쟁해야 되고 누가 더 실수 많이 냈냐? 누가 더 선을 많이 베풀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이쁘게 보이냐? 그 생각들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짐이라는 건데 그걸 벗고 그러나 내가 벗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손흥민이가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축구 대충 하자 이제 아무렇게 막 발로 막 아무렇게 찰 거야.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돈도 벌만큼 벌었고 명예도 얻을만큼 얻었고 세계 랭킹이 들어갔는데 이제 정말 내가 나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 것처럼 그리고 똑같은 진리가 이 복음 가운데서도 똑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마음에 담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말 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 3장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율법을 굳게 세운다.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반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모든 걸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로마서 모든 부분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성하는 모습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듣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 갔다 보면 내가 신앙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내가 이런 모습들이 신앙 없는 모습은 아니겠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의문이 생기면 마음껏 질문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걸 배척하지 않고 듣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만 그 목적이 복음을 비방할 목적에서는 안 되죠. 그냥 내가 정말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우리가 모든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은 반대 질문이 있음으로 해서 진짜 복음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도 신앙을 가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그런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100% 다 이야기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1% 정도는 이해 못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도 많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도 다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99%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 내 삶 가운데 그만큼 또 소망과 기쁨이 그리고 보람이 또 넘치는 거죠. 그리고 내 표정과 내 행동과 내 말 가운데서 그런 게 넘치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간접적으로 전해집니다. 저도 참 그런 반성 많이 해보거든요. 나도 복음을 설교하고 있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변에 얼마나 좀 전파가 되는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은은히 참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모든 반론들을 마음껏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성경을 통하여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앞으로 로마서를 보시면서 계속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나 스스로 하는 반문들, 의문들, 궁금한 점들, 마음속에 생기는 또 한편의 거부감들,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진리의 깊은 징수를, 복음의 깊은 진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